오늘 이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셔서,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또 돈도 받고 이런 그런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 그렇게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한 주간 살면서 여전히 장사를 열심히 하고 오늘 또 장사하러 왔죠. 우리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내가 육으로 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육으로 안 삽니까? 살아요. 살아야죠. 그런데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신다고 하세요. 우리 이제 방주사님 방금 좀 전에 얘기하시면서 일을 하면서 성질을 하니까 막 성질 부리고 막 그릇을 치고 뺏겨 치고 막 그랬는데도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꺾여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집사님이 자기 안에 하나의 빛을 비추시더라고요. 나의 이 것을 내가 뭐를 잘했다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그죠? 이걸 하나님 드러내시니까 곧바로 이제 나도 굽히게 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 혈기로 드러나는데, 그죠? 육신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 아래 있으면 자유함이 없잖아요. 율법 아래 있으면 그런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막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또 난리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나 그러고 막. 근데 어둠이 드러나도 자유할 수 있는 거. 그죠?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뭐 십자가에서 다 사실 거예요. 해결된 건데 어쩔 수 없이 또 내 옛사람이 살아나서, 그죠? 그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통해서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나를 기고만장하게 살아있는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진리하면서 자유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이 은혜로 인하여서 계속 우리가 발견돼 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이라는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하고 오해하고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이제 2장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이제 표적을,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지 아니하시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아니야 이런 거죠. 의탁지 않으셨다. 그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뭐를 보고 믿었다 그랬습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확신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안 해줘 막 이런 식이었죠. 그죠? 하나님 뭐
약속하신 거 다 지킨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 막 뿌리를 뽑으려고 했잖아요. 표정을 보고 믿는다는 게 뭔가?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은 탐심이에요. 표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어떤 그 큰 능력이죠. 우리는 그런 걸 늘 사모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이 나를 구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러한 내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 안에서 서로 통하는, 그죠? 이 관계, 인격적으로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내가 필요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그건 믿어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그 안에 있는 게 다 보이니까 자기 몸을 의탁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증언은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증언하고 다닌 게 다 뭐였습니까? 외모를 보고 바깥을 보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이 막 너무 막 좋아 보이는 거죠. 웃고 다니면, 그죠? 이 사람은 참 성격 너무 좋아. 뭐 이래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바깥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 어른들이 10길 물길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 속을 몰라요. 바깥만 봐서 어떻게 압니까? 그죠? 같이 살아도 모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게 표정을 보고 있는. 저분이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죠? 그런 표정을 나타내는 거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 맞겠네. 저런 능력이라면 내가 좀 따라가도 되겠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 증언은 예수님이 그런 증언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증언은 아무리 말해도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로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그때 그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큰 교단의 총회의 총회장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아주 이제 어른 지도자 그런 분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때 겨우 30살. 그냥 푸릇푸릇한 청년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어른이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겠죠. 이분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일단. 그죠? 젊은 사람한테 가서 이번에 우리 정치계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젊은 당대표가 그죠? 뭐 지 맘에 안 든다고 막 뛰쳐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도 가서 그죠? 그 집안까지 내려가서 껴안고 회복하더라고요. 그것이 물론 이분의 인품일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죠? 또 그런 것들이 다 또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 과정이죠. 그런 사람 하나도 품지 못하면 어떻게 온 국민을 품고 가겠냐, 그죠? 그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뭐 맨날 보니까 뭐 시달리고 뭐 난리 나요 보니까.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만큼의 지도가 되려면. 근데 니고데모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파릇파릇한 젊은한테 와가지고 엎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죠? 이분은 겸손하고 또 한편에서는 정직하죠. 나는 그거 몰라. 이걸 그대로 말하잖아요.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니고데모는 참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때 영적인 거는 몰랐어요. 어쨌든 간에 좀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란 얘기죠.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락비어. 어른이 와서 풋한 청년한테 와가지고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당신이 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선생이라고 합니다. 내가 선생이라고 이렇게 존경하고 내가 당신에게 지금 한 수 배우러 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거 보고 오죠. 이런 거 보고 믿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다 이제 전도한다고 그러는 거죠. 병이 나왔어, 뭐가 어떻게 됐어, 그런 기적, 어떤 능력 이런 걸 보고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찾아오는데 자기를 완전히 엎드리고 이제 굽히고 당신이 하나님 함께해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그 어른이 와서 그러는데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분은 지금 와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선생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 그걸 내가 봤다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그 말은 네가 지금 뭘 보고 오기는 왔는데 네는 지금 못 보고 있어 이 말이야. 너 하나님 나라 지금 못 보고 있어 이 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자존심 나가겠어요.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돌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듭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 지금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죠. 다 알아요. 지식으로 다 알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런 말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이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낳는데 어떻게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지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본다고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분은 지금 되게 심각한 거예요. 나는 지금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함께 있어서 이런 일을 이룬다고 그 하나님을 보고 왔는데 나보러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그러면 그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그럼 내가 어떻게 거듭나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냐.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그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간편하게 하느라고 손으로 물을 묻혀서 머리에 이렇게
언제죠? 그 물로 씻었다라는 거죠. 깨끗하게 씻었다. 그건 의미죠. 사실은 뭐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 물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 사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럼 우리 모든 사람은 날 때 어떻게 났습니까? 엄마의 배를 통해서 육을 통해서 육으로 났죠. 근데 그건 다 육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이걸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이걸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항상 육이에요. 이 육이 영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육인데 육을 가지고 영적으로 산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예요? 그냥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육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 육을 가지고 영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뭐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게. 또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구십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우리 하요 예배 때 왔다가 그날 비가 왔잖아요. 화장실 가느라고 계단에 가시다가 발을 삐끗해가지고 또 깁스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발목이 예전에 한번 부러졌던 옷이라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다시 접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깁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못 나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뭔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문자가 왔는데, 카톡이 와서 목사님, 제가 금연을 하려고 했는데요, 열흘째 실패했습니다. 열흘째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애써서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해봐야지. 그것도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연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나는 흙이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걸 계속 발견해 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계속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과정이니까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더 큰 은혜를 받아가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 한번 끊어보자, 그러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주신 건 맞는데 끊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분은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 과정을 가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은혜 주신 것마저도 그걸 이용해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죠? 그러면 이분이 금연했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시작도 내가 했고 마무리하는 것도 내가 했으니까 또 살아나겠죠. 강아지. 제가 다리 부러졌다 그랬어요. 예전에 이분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니까 태권도 뭐 5단, 6단? 그리고 그 경비하는데 그런 술이 있대. 그런 경술? 뭐 이게 있대요. 그걸 이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걸 못 먹인다고 그랬죠. 얼마나 강했어요. 그냥 건강하고 튼튼하고. 근데 지금은 몸이 정말 유리장 같아요. 조금만 해도 부서지고 이거 깨지고 이쪽이 또 삐끗하고 그죠? 몸이 진짜 유리 같아요. 그렇게 강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것도 아멘. 그래서 너무 불편한데 사실은. 그런데 계속 은혜를 받아가니까 감사하죠. 그 육은 육이에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에요. 그럼 영으로 나는 것은 어떻게 나는 거냐? 그걸 이제 얘기해야 되지. 영으로 나는 게 거듭나는 건데, 육으로 나는 것은 한 번 난 거고 엄마 뱃속에서, 영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건데, 보통이죠. 제가 많이 했던 거는 가서 이제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전도 훈련 받고 가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불신자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이 막 이제 해요. 막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뭐 6가지 뭐 쫙 설명해줘요. 못 살겠지, 여기서 망하겠지. 근데 길이 있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를 내가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 쫙 설명해줘. 그러면 받아들이겠다, 예수 믿겠다. 그래가지고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라 그래요. 그러면 따라하죠. 그죠? 쫙 따라하고 아멘 그래요. 이분 속에 뭐가 있을까요? 야, 이제 불행 끝, 축복 시작,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듭났다 그랬어. 너 예수 믿고 이제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또는 어떤 분들은 또 지금도 그런 데 많이 있죠. 막 기도 막 하게 해요. 아니면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하게 해요. 막 그러다가 이제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터지면 성령이 임했다.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럼 그걸 뭐로 보면 이게 구원의 표적이다. 그 성령이 임하셔서 너 방언이 터졌어.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굉장히 어떤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제가 그게 아마 대학 졸업하고 대학 기도원을 갔다, 하늘산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 기도원에 갔더니 그때 그 이름도 지금 잊어버렸네. 여자 전사님이 했어요. 다 잊어버렸네. 그 기도원을 세우신 그 목사님 며느리가 그때 이제 그 부흥회를 계속 이렇게 주관하셨는데요. 진짜 멋있어요. 여자분이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막. 근데 거기를 갔더니 저기 그 할렐루야 기도원을 가면 금식을 시킨대요. 근데 우리는 금식하지 말고 열심히 먹고 힘내서 막 목이 터져라 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거기 가서 이제 그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졌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과 뭐가 통했구나.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뭔가 그런 내가 표정을 갖는 거죠. 표정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내게 힘이 돼요. 그리고 방언 기도하면 또 오랜 시간 기도가 되지니까 너무 좋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다. 어떤 분은 또 뜨거워지면, 그죠? 불받았다 뭐 이러죠. 근데 그때 그 분이요, 막 강단에서 막 이제 소리 치고 막 이렇게 하시면, 그때 이제 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 손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걸 본대요. 불이 막 나온대요. 그래서 이 불이 나오는데 어디로 갈까요? 앉아있는 사람들 속에 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불 받는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뜨거워지죠. 막 뜨거워지면서 막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성령 받았다. 이런 건 다 표적이죠. 그런 표적이 있으면 내가 그 표적을 가지고 믿는다고 생각해요. 표적이 있으니까. 그죠? 니고데모도 지금 왜 찾아왔냐면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선생으로 모시고 좀 배워야 되겠다. 그죠? 아니면 뭐 뭔가 좀 이제 깨닫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알고 싶어서 왔죠. 근데 그런 걸 우리 이제 성령 받았다, 뭐 이제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요? 거듭나는 거는 좀 그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표적을 보고 믿는다라고 쫓아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내 선악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거는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선이니까 좋으니까 쫓아오고 그걸 믿고 내 것으로 내가 뭔가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이런 거지 믿음은 아니에요. 거듭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으로 나는 건 뭐냐? 그건 그런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줘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줘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생명으로 옮겨져.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막 뜨겁다, 뭐 불을 받는다, 바늘이 터진다, 막 이런 거는 그냥 표적이고 정말로 내게 생명이 와져요. 그죠? 생명이 와져야 거듭나는 거죠. 그 생명이 내게 생명으로 와지는 거는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돼요. 그럼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십니까? 그분은 지금 어디에? 십자가에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로 가야 거기에서 연합되죠. 그럼 내가 왜 십자가로 갑니까? 십자가에는 죄인이 형벌을 받는 곳이죠. 죄인이 죽는 곳이에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야,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존재인 것이 실제로 이게 드러나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죽어야 돼, 살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께 가야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야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기에서 그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연합됐으니까 그 그리스도 다시 부활되실 때 나도 부활되는 거죠. 그때 이게 뭐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인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죠. 이 생명으로 살게 되는 이게 뭡니까? 영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난 거예요. 요 뒤에 이제 얘기한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육으로 난 것은 땅에서 난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하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죠?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나와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믿어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나의 신념일 뿐이죠. 육에서 난 것이에요. 그죠? 그 믿음이 내가 확신으로, 내가 신념으로 나온 거라면 이거는 육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영으로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보는데 이 사람을 똑같이 보는데 육으로 보는 자가 있고 영으로 보는 자가 있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표적을 보고 막 믿는다고 쫓아와서 내가 당신을 믿는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게 뭐예요? 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이 다 보이니까 아니까. 그럼 우리도 내가 그 생명이 있어야 사람을 생명으로 볼 수 있죠. 그죠? 그 생명으로 영으로 보여지죠.
그 생명이 없으면 뭐로 보니까 육으로만 보이죠. 그럼 육으로만 보면 육으로 보는 것은 다 선하게 누리잖아. 좋고 안 좋은 거, 좋고 잘하고 못하는 거, 너는 맞고 틀린 거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맞고 틀리고 좋고 안 좋고로 보이는 만큼 우리는 그걸 이미 어떻게 합니까?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정죄해버리면 내 안에서 정죄를 딱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딱 단절이 되고. 그럼 그게 자유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라도, 어떠한 자라도 그 사람을 아직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구원하실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이제는 뭐요?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판단을 하면 내가 보는 육으로 보는 거는 항상 우리는 판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선악이니까. 그럼 좋은 거는 좋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다 생명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보여줘야 되겠지만 우리의 가족도, 우리 모두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것 속에서 보여줘요. 물론 이 사람이 하나님 모르면, 안다고 해도 아직 거듭난 그게 없으면 육으로 살겠죠. 그죠? 육으로 살면 육은 다 뭡니까? 잘해도 죄고 못해도 죄고, 맞아도 죄고 틀려도 죄고, 육으로 사는 건 다 죄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봤을 때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해서 그거를 내가 정죄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미 내 안에 내가 나를 가둬버려. 그러면 이렇게 정죄하고 가두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견고한 짐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잘났다고 나를 자꾸 가다버리면 내가 더 어떻게 멸망의 자리로 스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그 세계는 결국은 그거 깨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우리가 나를 깨뜨려야 돼. 내가 깨뜨려줘. 이 과정이 되지 않으면 사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유함이 없어요. 상대방을 내가 정죄하고 묶어버리면 내가 자유함이 없어져요. 근데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고 그것 속에서 내가 깨뜨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가신다면 갈수록 나는 어떻게 해요? 글쎄의 풍성함을 누려요. 글쎄의 자유함을 누려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복이죠. 내가 이 사람 딱 정죄해버리고 저건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내가 더 하나님을 누리는 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상대방의 허물을, 상대방의 죄를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그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근원이 내게 없지만 그죠? 그것도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 속에서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내가 일단 자유해지고 글쎄 생명을 누리고 풍성해져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더라도 이런 걸 볼 때 한번 보면은 처음에 우리 어쩔 수 없이 육이니까요. 같이 정죄해요. 막 저놈이 저게 뭐 이러면
걸작거려. 저게 뭐가 있고 막 이래.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눈을 할례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보여지죠. 지금 고난을 받는 저 사람이 보기, 저런 걸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깨뜨려지는 거지만, 자기가 깨뜨려지는 것만큼 그 그릇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런 것만큼 어떤 면에서든 또 쓰여지겠죠. 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 않으면 아는 것만큼 더 죄되지고, 내가 뭔가 하는 것만큼 더 죄되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 모자라죠. 한쪽을 생각하면 이쪽은 생각을 못할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자기 수준 속에 사는 거니까. 자기 수준 속에 살면서 또 인간은 다 뭐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한테 편한 대로 좋은 대로 다 이걸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무작정 막 깨뜨린다고 해서 깨지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상처만 되고,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마도 버려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것은 망하는 게 아니죠. 그건 복이죠. 그럼 깨뜨려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거듭난다는 말이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납니까? 막 이제 니고데모가 막 혼란해졌어요. 그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바람이 왔다가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받아들여,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해. 그럼 돼. 그 따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 예수 영접하고 거듭났어. 내가 알죠. 내가 한 거니까. 그건 내가 한 거지,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통해서 거듭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일. 그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때문에 육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거듭났다, 나는 안 거듭났다, 그거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거듭나? 그것도 뭐예요? 그 자기 수준을 갖고 와요.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거듭난다라는 게 성령으로 난 자도 모른다는 게 몰라. 그게 하나님이 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듭난다는 게 육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죽을 병이 걸렸어. 진짜 이제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저 산속에 들어가서 막 좋은 공기에 막 좋은 거 먹고 그랬더니 병이 나았어. 그럼 사람들 뭐라 그래? 나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다시 태어났어 이런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어. 근데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났다 그러는데 어디예요? 육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생을 덕으로 살아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속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삶을 다르게 살 수는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삶의 어떤 그런 규모나 뭐 이런 것들 바꿀 수 있겠죠.
사람도 육신의 사람도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마음을 고쳐먹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일반 은혜예요. 근데 그것하고 그런 모습이 외모가 바뀌었다고 해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육은 계속 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셔요. 우리가 왜 마지막 때 되면 뭐 666표 뭐 이 얘기하죠. 짐승의표 받는 이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또 그거를 우리 육신의 육으로 가가지고 육은 6666666 항상 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막 죽을 지경이 됐다. 그래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그런 고통 속에 정말 내가 포기되어지고 나를 내려놓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거듭났는지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듭났다라는 건 이제 뭐요? 그 생명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이 안에 있으면 이제 생명이 자라나면서 이게 증거는 나오겠죠. 다른 생명으로 사니까 그 생명으로 사라지는 이 내 모습이 이 삶이 드러나겠죠. 그때는 우리가 그냥 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간증 많이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나 이렇게 바뀌었어. 이럴 때 전에는 막 이랬는데 이상하게 내가 달라. 그죠? 뭔가 이상해 내가. 그거는 뭐예요? 내가 아닌 다른 생명으로 사라지는 나타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거듭난지 모르겠는데 그 생명으로 자꾸 자라나니까 생명이 자꾸 자라나죠.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 자녀.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왔다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다. 니고데모가 또 그래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육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이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둘러파고 성경을 가르치고 다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선생이라 하면서 이것도 모르냐? 너 지금까지 성경 뭐로 가르쳤냐? 진실로 네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근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으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그죠? 육은 못 받아들여요. 육인데 어떻게 영적인 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너 이거 받아들여야 살아. 그럼 너 망해. 예수 받아들여야 돼. 막 강제로 갔다가 그런 지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학교 가서 애들 20명을 영접시키잖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야, 그때는요. 몇 명 영접한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렇게 가르쳐. 근데 제가 가만 돌아보니까 전도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사명이다. 막 이렇게 계속 가르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전도 현장 많이 가다 보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막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때를 만난 거예요.
안 그래도 저 엉덩이 막 들쑤시는데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아무나 가서 붙들고 그죠 막 이렇게 막 시큰 떠들어오면은 뭐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지 상급 준다 그러지 막 이러니까 신이 났죠. 그냥 국내고 해외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복음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막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죠? 이게 이제 뭐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막 숫자를 늘리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셨어요. 그런 사람 육에서 난 것은 육.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해도 못 믿는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가? 예수. 근데 내가 된 거가 점점점 갈수록 더 이제 헷갈려지는 거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해. 우리 광야길 갈 때 불뱀이 나와서 막 물었죠.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막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린 자들이 막 죽어가니까 삭대달라고 아우성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지.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안 쳐. 뱀에 물렸으면 이 독을 빼내야지. 그거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난리하거든.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말이 안 되죠. 근데 구원은 합리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뭐요? 나를 꺾는 거야. 나는 지금 죽게 됐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대로 순종한 자들은 살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2000년 전에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는 게 믿어지면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예수님 뭐야? 그 노뱀이 높이 날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나도 장대에 십자가에 달려야 그 얘기했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나는 거고 그게 하늘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 또 뭔가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일리 있네 그래 믿을게 이거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는 것은 몰라 우리는 그죠? 육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어떤 일이 난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어. 거기서 죽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그래서 그 거듭난 그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생명을 누려가는 이 과정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갈수록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 삶이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그냥 내가 사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죠. 이게 그리스도인.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 더 풍성하게 얻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난 자가 알 수 없는 그 안개 속에 갇혀서 지금까지 정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걸 이제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수록 우리의 삶이 이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런 것만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